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그리고 끝절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끝절 3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고 말씀 나눕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 아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에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이제까지 사시면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성공이 다르겠지만 나름 이 사람 정도면 성공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크게 성공한 사람이다. 여러분이 빌 게이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또 테슬라 자동차를 만든 그런 사람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로, 정치가로, 전략가로, 무역상으로, 건축가로 등등등 제일 위대한 이름을 만일 언급한다면 솔로몬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부자입니다. 머리도 똑똑합니다. 심지어는 부인도 너무 많아서 헤아릴 수 없습니다. 건축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는 세계의 어떤 제왕의 제국의 왕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성전 지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위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를 위대하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성경의 어느 구절에서 어디에서 솔로몬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평가해 주신 위대한 사람, 정말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세례 요한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쉽게 얘기하면 인류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다윗보다 더 위대했습니까? 예. 더 위대하죠. 그럼 모세보다도 더 위대했습니까? 예. 예수님이 평가해야 하면 더 위대합니다.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합니까? 예.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합니다. 도대체 뭐가 세례 요한을 그렇게 위대하고 크고 가장 성공한 사람으로 인간의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평가해 주셨습니까?
우리 그걸 오늘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뭐가 그랬을까? 세례 요한은 단벌 신사입니다. 낙태토로 그거 1년 내내 입고 다녔고, 그게 잠옷이고, 그게 평상복이고, 그게 활동복이고, 그게 그 일생 내내 입었던 옷입니다. 먹을 건 메뚜기와 석청 먹었습니다. 잠잘 것도 마땅치 않았고, 결혼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는 젊어서 목베임 당하고 죽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부도덕한 결혼을 한 거에 대해서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도덕하다라고 고발하자 감옥에 가둬놓고 오랜 시간 동안 가둬놨다가 나중에 목베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재산이나 가정이나 그리고 그가 소유한 것이나 때로 그가 입은 것이나 먹은 것이나 어느 걸 하나 지금 이 자본주의 세계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느냐? 아마 세례 요한보다 여러분은 잘 사실 겁니다. 여기는 누구도 세례 요한보다 부자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훨씬 잘 먹고 적어도 옷이 하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뭐 그거 말고 그러면 청결하게 살았다는 게 위대한 겁니까?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위대하게 만드는 건 요인도 아니고 또 그 자체가 위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도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그러면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가 외치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 혹은 침례를 준 게 그렇게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까? 예, 위대한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세례를 주면서 침례를 주면서 우리는 이제 제가 침례라고 얘기할 때는 그때 세례 요한이 물속에 담갔으니까 사람을 물속에 담갔으니까 침례라고 말하는 게 옳죠. 담갔으니까 회개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한 사람 없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침례 준 내용도 없고 또는 침례 받으면서 회개한 내용이 그 전에 없습니다. 그런 예식이 있었지만 다 일종의 정결 예식으로 쓰이거나 입회 예식으로 쓰였던 침례 의식은 있었지만 회개와 연결해서 침례를 거행한 사람은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주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상이건 간에 처음 만든 사람은 위대합니다. 대단한 머리를 갖고 있고 대단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전에 전무후무한 혁명적인 생각을 누가 가지고 왔느냐? 세례 요한이 가지고 와서 회개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어떤 일종의 자격 같은 그러한 일을 행했던 사람. 그럼 그게 위대한 거냐? 그럼 업적이 되잖아요. 주님은 업적 때문에 그를 위대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가 위대한 거냐? 오늘 저는 대략 한 4가지의 요소와 요인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위대함, 주님께서 인정한 성공적인 삶, 그리고 요한이 그러한 주님의 시각으로 이 글을 썼을 때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묘사가 길게 많이 묘사된 것이 있으면 눈여겨서 보셔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길게 썼어요? 여러분, 여기만 길게 썼어요? 1장에서도 길게 썼어요. 제가 1장의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하지 않았지만 1장의 세례 요한이 어디서 얘기가 나오냐면 1장 19절부터 쭉 얘기가 나와서 어디까지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34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뒤에 요한의 2 제자 이야기도 나오죠. 우리가 1장을 다룰 때 잠깐 스치고 지나갔지만 세례 요한 얘기는 대단히 빈번하게 다뤄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도대체 뭐가 그를 그렇게 다뤄지게 만들었으며, 뭐가 그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었으며, 뭐가 그렇게 그를 크게 만들었으며, 그가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셨느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26절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여러분 같으면 나를 따르던 사람이 누군가를 와 하고 쫓아가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잘 모르겠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하고 친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와 하고 저 사람한테 가버리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좀 안 좋죠. 뭐 기분 나쁠 것까지는 없어도 뭔가 그 가슴이 허전하고, 아니 나하고 친하던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막 나와 함께 어울리던 사람들이 갑자기 더 재미있고 더 뭔가 흥미롭고 더 뭔가 가진 사람한테 쫙 하고 인기 몰이하는 것처럼 따라가 버리면 나는 그 사람 보면서 질투심도 느낄 거고 마음의 허전함도 느낄 거고 그럴 거예요. 아멘입니까?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제일 시기심 많은 직업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회자가 제일 시기 질투가 많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회자는 돈 안 추구하잖아요. 목회자가 제일 추구하는 게 명예인데, 이 명예가 누군가가 뺏어가거나 이 명예가 더 뛰어난 사람 보면 시기 질투가 막 나요.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사역하고 있잖아요. 저는 세례 요한도 비슷한 그러한 유혹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는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집중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38절로 갑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내 주인공 아니야.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 아니야. 그의 앞에 보내심 받은 사람에 불과해.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그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단순히 나는 그것이 부럽고 그렇게 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나와 함께 했던 군중들이 그리로 몰려가는 것 때문에 나는 마음에 상하지 않아. 오히려 나는 너무 기쁘고 나는 큰 기쁨으로 충만해. 왜냐하면 나는 신랑의 친구로 이 신랑을 소개해주는 역할을 다 했기 때문이야. 잘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결혼식을 제가 소개합니다. 그 당시 결혼식에 자기 친구를 신부의 집에 보내서 그 신부의 집에서 모든 잔치라든가 필요한 예식들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지금 자기 무리를 이끌고 갑니다. 신부 집에 가서 이제 신랑이 온다 그러면 그 신부의 집에서 잔치를 준비했던 걸 다 이제 열어놓고 같이 식사하고 그 신부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신랑의 집에 가서 또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풍습은 두 번 잔치를 해요. 한 번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그 집에서 잔치를 벌이고, 그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에 와서 진짜 긴 잔치를 벌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바로 일주일 동안 신랑 집에서 잔치를 벌이는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신부 집에 가서 신랑이 올 때까지 그 집에 필요한 것들 또는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신랑이 온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일이 끝났구나. 이제 이 신랑이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면 나는 이제 내 할 일을 다 끝났구나.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할 일이 이제 끝났구나. 나는 사라지는 사람으로 나는 너무 기쁘다. 그분의 영광을 받고 나는 사라져야 될 사람이고 나는 그분을 위해서 준비를 했고 나는 주인공이 아니니 사라져야 된다.
여러분, 뭐가 위대한 줄 아십니까? 위대함의 첫 번째 요인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합니까? 얼마나 우리는 나를 보라고, 나의 향한 업적을 보라고, 내가 이런 것들을 이루었다고 우리를 얼마나 강조하고 싶어 합니까? 그게 크든 작든 알아주기를 원하잖아요. 제발 좀 알아달라고, 제발 좀 인정해달라고, 제발 좀 칭찬해달라고, 제발 좀 내가 한 것들을 좀 어떻게든지 띄워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례 요한은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마.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세례 준 숫자,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외쳤던 메시지, 그거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 내가 한 사역, 내가 가난하게 살고 맥두개 숙정을 먹고 하나 옷을 입을 가지고 1년 내내 살은 것, 이거 중요하지 않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사라져야 될 인생이고 주님, 내 주인공이신 분이 높아져야 되는, 그게 나는 초점이야.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을 위대하게 만든 첫 번째 요인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요인은 뭘까?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세례 요한이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1장부터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 눈으로 본문을 보면서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표현한 말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27절. 쭉 우리가 나열만 하고 한번 정리합니다. 1장 27절.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그이. 자, 29절.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1장에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30절 중간에 그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나보다 먼저 계셨다. 33절 맨 마지막에 그가 곧 어떤 분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다. 34절 내가 보고 그가 어떤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36절 예수께서 건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어떤 분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1장을 한번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했는지. 자, 3장으로 넘어옵니다. 우리 본문으로 넘어와서 31절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만물 위에 계시는 분. 31절 맨 마지막에 어떤 분이요? 하늘로부터 오시니. 34절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하나님이 보내시니.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 제가 거기 나열되는 거 다 얘기합니다. 35절 아들.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까 만물을 다 가지신 분. 36절 아들. 자, 여러분 머리가 쥐가 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하게 표현했습니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사용하지 않지만 정말 우리가 꼭 사용해야 될 육하 원칙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을 육하 원칙.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건 제가 신학교에서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 설교하기에 가장 첫 번째 시간에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언제.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분이 언제부터 존재했습니까? 요한 이전부터.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예수님은 그런데 언제 오셨습니까? 뒤에 오시는 분이에요. 또 묘하게 앞에 계셨는데, 내 전에 계셨는데 뒤에 오시는 분이에요. 똑같아요.
아브라함 이전에도 계셨는데 아브라함 뒤에 오셨어요. 다윗 이전에 계셨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어요. 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디서부터 오신 분이에요? 위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그분의 명칭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죠? 제일 심플한 명칭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명확한 명칭. 언제, 어디서, 누가, 이분이 무엇을 했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육신 되어서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커뮤니케이션, 소통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많은 묘사들, 거의 한 15가지에 가까운 묘사들을 쭉 정리하고 살펴보면은 예수님을 요한보다 더 정확하게 안 동시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왜 요한이 스스로 몰려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느냐? 주인공을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께 집중을 못하느냐? 왜 자꾸 자기 자신에게 집중을 하느냐? 그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이거 한 가지를 늘 염두에 두세요. 왜 내가 예수님께 집중이 안 될까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알고 싶은데 집중이 잘 안 돼요. 저는 예수님을 더 배워가고 싶은데 집중이 잘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 기도 제목은 명확해져요. 뭐냐? 주님, 제가 이 생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느냐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좀 어떻게 제가 제 삶의 목적이 되고 보물이 되고 전부가 되게 좀 해달라고. 세례요한은 물러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했고, 자기가 드러나지 않는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저는 어떻게 제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 요인은 그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았으며,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었고, 세 번째는 자기의 사명도 정확하게 뭔가를 알았어요. 이 사람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소개해 주는 자로 나는 사인포스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인생을 이렇게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날 보내셨다. 나는 이거 하라고 보내셨다. 준비하라고 보내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지르는 것이 내 목소리고 내가 하는 일이다. 나는 그 외에 다른 걸 구하지 않는다.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도 감당하지 못한다. 신들매는 신발끈이잖아요. 이 신발끈을 묶는 것은 제일 하급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종들 중에 상급의 종들은 머리에 기름 부어주는 것들 하고, 더 위의 상급의 종은 사실은 안내해주고 손님을 인도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그 신들매의 것도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사인포스트야. 여러분, 여기에 지금 스포트라이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빛으로만 아시죠? 저는 보여요. 스포트라이트가 이 세 개가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잖아요. 이걸 보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죠. 여러분 연극에서 이렇게 쫙 하고 조명이 비춰주고 스포트라이트 비춰주는데 사람들이 저 조명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 연극에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기 아이고 조명 좋네. 저 조명이 멋지게 쫙 비추네. 저 조명을 누가 만들었지? 저 조명을 누가 설치했지? 이거 관심 있게 보면은 그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지요. 근데 우리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 스포트라이트인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내가 영광받고, 내가 누리고 싶어하고, 내가 이름이 알려지고 싶어하고, 내가 업적이 칭찬받고 싶어하고, 내가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그래야 기쁨이 있는 것이 만약 기쁨이라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나는 스포트라이트야. 나는 비춰주는 역할만 하면 돼. 나는 비춰주고 또 비춰주고 비춰주는 역할을 하면 돼. 제 삶 가운데 정말 깊은 감명을 준 사람 몇 사람이 있지만 제가 그 중에 한 분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앨리스 리드라는 분입니다. 키는 6피트 2인치, 센치로 따지면 한 190cm 정도 되는 백인 할아버지, 키다리 아저씨였어요. 머리는 한 반쯤 이렇게 벗겨지신 그런 분이고, 달라스에서 제가 공부할 때 알던 분이에요. 이분은 어카운팅을 공부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일도 하다가 자기의 부모님 대한 사업체 또 일도 하고 그렇게 살았던 분이에요. 3형제가 있었는데 다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왜 결혼을 안 했냐고 제가 참 해서는 안 될 개인적인 질문을 그 할아버지에게 했는데, 우리 식구가 너무 사이가 좋았대요. 너무 친했대요. 너무 친하고 너무 가깝고, 그래서 결혼할 생각들을 안 했대요, 형제들이. 그럴 수도 있구나. 맞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혼을 빨리 하는 사람들 보면 가정에서 도망가기 싶어서 빨리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 친해가지고 결혼을 안 했대요. 그런데 한 60 전후쯤에 자기 형 죽고, 자기 동생 죽고 자기만 남았대요. 자기도 결혼을 안 했는데. 그리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달라스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에, 하일랜드 파크라고 잘 사는 동네에 사실은 부유하고 여유 있고, 그리고 자기 직업도 원래 있었으니까 여러 면에서 넉넉한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이분은 평생 성가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늘 하겠다, 목소리가 나오는 동안에 늘 성가대로 봉사하겠다고 작정하고, 제가 거기서 공부하는 동안에 늘 성가대를 썼어요. 그리고는 주중에 자기가 다 은퇴하고 여유가 있었지만 자기가 뭔가 할 일을 좀 찾기 위해서 그때 달라스 신학교에 우체국에 와서 우체국 자원봉사자로 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체국 자원봉사라는 게 뭐예요? 정말 간단한 거잖아요. 우체국 물건 있으면 찾아서 주고, 또 편지 붙이는 거 있으면 그거 다 해서 갖다 놓고, 쌓이면 그거 날라다가 차에 실어주고 하는 그런 아주 허드렛 일, 아주 간단한 일, 그 즐거움으로 와서 했어요. 어느 날 거기에 있는 직원이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앨리스, 그러지 말고 여기 와서 공부하는 신학생 중에, 외국에서 온 신학생들, 유학생 중에 그 와이프들이 영어를 잘 못하잖아.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와이프들이 많잖아. 네가 한번 가르쳐 보면 어때?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그거 좋은 생각이다. 나는 영어를 내가 선생님은 아니지만 내가 여기서 대학도 나왔고 가운데도 공부했고 영어를 내가 조그마한 교재를 사서 가장 필요한 회화를 가르치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광고 이렇게 붙여놓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은 다 인터넷으로 하지만 그 당시에는 다 쪽지에다가 이렇게 해서 다 앞핀으로 해가지고 꼽아놨어요. 그걸 맨 처음 발견한 게 저와 제 아내예요. 제가 이제 결혼하고 THM 졸업하고 한국에 갔다가 1년 선교지에서 한국에서 있다가 결혼하고 달라스에 와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려는 바로 그때 89년도, 90년도 바로 그때 그걸 발견한 거예요. 여기서 웬 분이 영어를 가르쳐준다고 하니까 당신이 한번 가서 이분과 영어 공부를 하면 어때? 그래서 찾아갔더니 제 아내가 첫 번째 학생이었어요. 첫 번째. 얼마나 열심히 가르쳐 주는지 발음이 안 된다고 막 입을 찢고 입을 벌리고 뜨 발음 해보라 그러고 뭐 F 발음 해보라 그러고 P 발음 해보라고 막 온갖 발음을 막 다 그냥 그 할아버지였어. 그때 70대. 제 아내는 20대 중반. 새파랗게 어린 그 여자 입을 막 벌려가면서 너무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영어를 배우도록 그 열정을 가지고. 어느 날 우리가 이제 가난한 신학생이었으니까 나 차가 고장이 자주 나잖아요.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차가 자주 고장 나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걸 그 할아버지도 알게 됐어요. 어느 날 이만한 봉투에다가 하나를 주면서 내가 너에게 선물을 하나 주고 싶다고. 이거 가지고 가서 차를 좀 하나 사라고. 이거 너무너무 많은 액수를 준 거예요. 액수를 밝혔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 이건 받을 수가 없다. 너무 액수도 많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우리 이 차 그냥 고쳐서 쓰고 타고 다니면 되니까 이건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그랬더니 이분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는 거예요.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면서 왜 네가 안 받느냐? 내가 너를 기분 나쁘게 했냐? 네가 혹시 무시당했다고 그런 느낌을 받았느냐?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다. 난 정말 너를 도와주고 싶어서. 내 마음으로 너에게 주는 선물이니까 좀 제발 좀 받아달라. 아니 나는 선물 주는 분이 눈물이 그렁그렁해가지고 선물을 주는 분은 처음 봤어요. 이건 뭐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그렁그렁해가지고 안 받으면 그냥 막 눈물을 뚝뚝뚝뚝뚝 닭도 같은 눈물을 흘릴 것 같은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감사하게 받아서 차를 샀죠. 제가 박사 공부하는 동안에 제가 논문을 이제 써야 되잖아요. 마지막 공부를 다 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쓸 때 제가 아무리 영어를 뭐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매끄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늘 챕터 바이 챕터 쓰면 그 할아버지한테 가져가 주면 그 할아버지가 읽고는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다듬어 주었어요. 제 박사학위의 일정 부분은 그분이 공헌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도와주긴 했지만 이분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제 봉사활동도 잘 하지 못하고 이제는 자기가 양로원에 자기 은퇴하는 분들이 와서 살고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때가 왔을 때에 그분이 유언서를 작성했어요. 나의 모든 재산과 나의 모든 집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쓸 만큼 거기에서 머물고 거기에서 자고 먹고 하는 그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이만큼 남겨놓고 다 달라스 신학교에 기증합니다. 다 기증했어요. 그리고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정말 신앙인, 참 멋지다. 참 귀하다. 이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랑하지 않고 막 떠들지 않고 나 이거 행했다고 막 프랭카드 붙이지 않고 너무 조용하게 아주 섬세하게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허드렛 일도 기쁘게 하고 우리가 기뻐하면 같이 즐거워하고 또 우리가 초대해서 한국 음식 만들어주면 그 할아버지가 평생 동양 음식은 먹어보지도 못한 그 백인 할아버지가 먹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젓가락질하고 그렇게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믿는 자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친구가 되어주고 정말 자기의 삶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지. 제 삶에 영향을 준 진짜 믿음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라고 한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앨리스 리드라고 하는 미국 할아버지, 그분입니다. 저는 유명한 분들의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부흥사나 대단한 목회자들 때문에 제가 감동받은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감동받았던 것은 이런 분들이에요. 저를 눈물 나게 만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었어요. 오랫동안 기도해 주시는 분들.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땀도 노력도 들이면서 그것 때문에 인정받는 것을,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 그런 일을 한 적 없어요. 나는 그렇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한 적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제 마음에, 제가 목회자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정말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에서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드러날 수도 있는 위치였지만 그걸 절대 자랑하지도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요청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것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이 흥하는 것, 사람들이 다 따라가도 아무 문제 없고 내 제자들이 다 돼도 아무 문제 없어.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 따라갔어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알던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 된 것이 기록에 나와요. 그만큼 그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했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고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것이 그의 마음에 가장 큰 동기였고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세례 요한의 신들매도 감당 못하는데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는 고사하고 세례 요한의 신들매도 감당 못하는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세례 요한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막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는. 그렇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도전하기를 원해요.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뭐에 집중하고 있느냐를 늘 생각하셔요. 내가 누구에게 집중하느냐를 늘 염두에 두세요. 내가 무엇이 동기인가를 늘 생각하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를 늘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우리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더 맞추는, 영어로 표현합니다. He becomes greater. I become less. He becomes greater and greater. I become less and less. 그는 계속 흥하고 그는 계속 높아져야 되고 그는 계속 더 위대해져야 되고 나는 계속 더 낮아지고 나는 계속 쇠하고 나는 계속 없는 자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면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너 참 잘 살았구나. 너 성공했구나. 너 나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서 정말 멋진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